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최고의 책 최상의 답 3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과 그리스도인의 침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믿음, 회개, 그리고 침례. 어떤 예식이 복음을 믿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복음은 침례와 연관이 있죠?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베푼 그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침례와 연결시켰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이 침례의 경험을 회개 이후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경험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의 회개, 용서,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침례,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구원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빌립보의 간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을 들었는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바울은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직후에 어떤 일이 뒤따랐는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말을 듣자마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침례의 영적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관련해서 무엇이 씻음을 받는가? 여기 보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침례는 죄를 씻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여기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침례가 씻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새로운 역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얻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전에는 이 땅을 뒤덮은 홍수로 이 멸망을 표했다면 이제는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양심, 아까 성경절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죄는 어떤 방법으로 씻겨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방시키는, 씻기는, 뭐 다 같은 의미죠. 예,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3.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 믿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가? 이걸 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누구를 옷 입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 그것을 이제 옷 입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경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그러한 침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침례는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가 죽는 것이 침례라면, 또한 침례의 그 다음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침례는 이제 죽는 것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예식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이제 물속에 우리의 죄된 자아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선행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거듭나려면 먼저 죽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요. 이전에 죄를 추구하고 살던 나의 모든 삶의 옛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침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믿어야 하는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부활시키신. 그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분처럼,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운명이 운명 공동체와 같은 거죠. 4. 침례와 성령. 봉사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모본을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들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침례는 회개와 죄사함,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면 주어지는 선물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침례를 베풀죠.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죠. 5. 빌립의 침례. 내시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한 후 내시는 빌립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보라, 내가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죠.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어디로 갔을까요?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까?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그걸 믿었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 연합과 하늘의 인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게 되는 연합은 얼마나 완전한가? 여기 이제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몸이 있고 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양한 국적과 또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침례를 받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연합한 다음에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어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함께 침례받은 신자들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하늘의 것,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안식일에 함께 살펴볼 그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그 요한복음 14장 끝까지 함께 좀 연구하고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매일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영상 예배 시간에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